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명령.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복음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기를 힘쓰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가지시고 설교를 정말 빠짐없이 들으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좋아요를 누리거나 댓글을 잘 안다는데 이분은 정말 유튜브 채널에 설교가 올라오면 제일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설교를 다 들으시고 댓글을 꼭 남기십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저희 디아스포라 교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데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다가 기도 요청을 받고 급하게 일어나서 바로 기도를 했는데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 집이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린이집 보내고 어떻게 되었는지 전화를 드렸더니 집은 완전히 홀랑 다 타버렸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어머님은 주무시는 중에 어떤 이제 잠기가 밝으셔서 어떤 소리를 듣고 깨셨다가 옆방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무사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옆방에 그렇게 불이 붙은 것을 보면서도 그 성도님의 어머님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것저것 챙길 것을 챙겼다든지 기중품을 챙기시다가 시간을 끌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큰일 났겠죠. 그러나 다행히 바로 나가셔서 다친 곳이 없이 무사하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화재가 난 현장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불이 무서워요. 완전히 집이 다 타가지고 불의 흔적으로 내부는 완전 새카맣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옆집에 불이 났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공감이 너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고 그나마 어머님이 다치신 데 없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기도하겠다 하고 이렇게 통화를 마쳤는데 저는 그 성도님의 어머니 집이 불에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서요 주중에 계속 묵상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에 관한 말씀도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상의 고통은요,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그 화기의 고통은 정말 화끈거리고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고통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 불에 대 있는 고통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상의 고통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죄인들이 가게 되는 지옥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곳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유황불은 피부도 녹여버리고 뼈도 녹여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불이죠. 살이 잠깐 데인다라고 생각을 해도 좀 아찔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죽고 싶어도 죽음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죽을 수가 없는 몸으로 고통만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유황불에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보다요 지옥을 더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만큼 죄의 결과가 끔찍하다라는 것이고, 그곳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임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하늘과 땅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도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진정 세상의 멸망과 믿지 않는 죄인들의 멸망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사나 바위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가려다오 라고 하는 죄인들의 두려운 절규와 경건치 않은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참으로 보십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확증이 될 날이 온다라고 하면서, 이를 아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은 곧 올 것이니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시기까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더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떤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이 임한 세상,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이 확증이 될 세상을 사랑해서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받은 놀랍고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복음이 되지 않고 이를 무시하며 돈에 매여 돈을 사랑하며 믿음에서 떠난다면 정말 이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이 악한 세대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 예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사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짓 교사가 진리에 이탈하여 결국 돈 욕심에 빠지게 된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나 또는 가난한 성도들이 돈 욕심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도가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일만하게 뿌리,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찌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돈을 사랑함에 대한 경계를 주시고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참 교사가 피해야 하고 또 지키고 취해야 하는 명령을 해주시고 있어요. 물론 명령의 1차적 대상은 지금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죠.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이 땅에서 진리를 살아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사도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부름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불려졌는데, 예를 들어 모세나 사무엘,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일반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준비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문맥을 보면 돈을 좋아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짓 교사의 영향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돈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을 사도가 경계하는 문맥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 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인데, 그러나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나가 올바른 번역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탐욕스럽다. 오직 너는, 그러나 너는 어떠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너는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여기서 이것들이란 거짓 교사들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성을 멀리해라.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지만 너는 달라야 된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도는 너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보세요. 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그 말세의 특징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서술에는 목적이 있죠. 사도의 서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할 것이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또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 하든지 간에 너는 달라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죠. 말세에 정말 극심하게 고통하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건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인지 참 과간이고요.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세속한 물결이 침투해 들어와서 질서가 하나도 없고 다 정말 지멋대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사도는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이니까 이거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 하든지 간에 너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개인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명령을 해주시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윤리적 측면에서의 명령과 교리적 측면에서의 명령, 경험적 측면에서의 명령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윤리, 교리, 경험이죠. 이 중에서 우선 윤리적인 명령부터 살펴보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사도는 따라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윤리적인 명령 첫 번째로 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는요, 디카요 시네, 법률적인 용어로서 재판의 특성으로서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감독자 디모데에게 사도는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 대속의 피로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판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은 어찌 하든지 간에 너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단어가 경건이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도 그렇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의 특징이요, 경건이 다 무너져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금욕하는 행위를 강조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행위만 있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없어요. 오히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고 돈 버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달라야 된다, 너는 경건을 따라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된 경건은 멸망받아 마땅한 반역한 죄인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놀라운 사랑에 압도가 되어 나오게 되는 경외심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경건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믿음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명령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나 사람들의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따라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실제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 언약,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십자가 대속의 피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라고 사도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랑인데, 사랑하라는 것이죠. 무조건적 사랑을 하라고 사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입니다. 무엇을 보상받기 위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 무엇을 보상으로 받기 위한 것은 조건이 되고 거래가 되죠. 거래가 되지만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은요, 무조건적입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을 사도는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명령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명령이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육신의 소욕,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부담이 되는 그런 명령으로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을 동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사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원수 같은 자를 이웃처럼, 형제처럼 여기시고 죽기까지 피 흘려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경건치 않는 자들이었어요. 죄인이었고요, 심지어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받았다면,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면 자기 희생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심지어 원수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라 할지라도 멱살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하며 나아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이거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살기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소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설교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에게 성령의 소욕을 불일 듯이 일으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받은 사랑이, 받은 은혜가 상기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회중의 모임 가운데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명령은 인내입니다. 다섯 번째 윤리적 명령은 인내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통치를 하고 있고, 그 마귀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당히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누가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고 하셨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마귀와 그 하수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겠죠. 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베푸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꾹 참는 거, 이거는 생고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과 모든 성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성경적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이 실제가 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인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바가 참으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윤리적 명령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사도는 온유함을 따르라 하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온유함. 뭡니까 이 온유함? 이것은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친절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고,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온유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대해서만 참는 게 아니라 까다롭고 나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참으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어려운 명령인데 여기까지가 윤리적인 명령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윤리적으로 이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윤리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윤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무너진 것은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너진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교리를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들은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교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윤리가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면, 비난을 받고 있다면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고치고자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교리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윤리와 도덕이 나오게 되었는지 교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게 뿌리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제 교리적인 명령을 합니다. 본문 12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디모데가 직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혈과 육으로 총과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뭐 어떤 영들끼리 그냥 막 싸우고 천사들이 위에서 싸우는 뭐 이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상상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리의 싸움입니다. 교리의 싸움이에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마귀는 그 말씀을 곡해하는 방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정확하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인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14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보시면 요한 사도는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개구리는 뭘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 재앙이었죠. 이걸 떠올리게 하죠. 이 개구리가 애굽 전역에서 사방에서 올라와서 막 더럽히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사도하고 있는 거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을 이제 편의상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물론 삼위일체는 하나님에게밖에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항상 마귀는 따라쟁이죠. 따라쟁이. 비슷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요. 그래서 뭔가 비슷해 보이도록 하는데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삼위일체가 될 수 없지만 하는 행동이 삼위일체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더러운 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영이란 거짓 진리, 다른 교리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토해내는 말과 함께 영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사용해서 더러운 교리를 선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무슨 싸움? 말의 싸움이고 영의 싸움입니다. 복음 진리의 싸움이고 교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오직 한 길, 복음을 지키기 위해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싸움과 격이 다른 것이죠.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은요, 더러운 싸움입니다. 더러운 싸움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경쟁을 하고, 또 나라 간에도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더러운 싸움이고 파괴시키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거룩한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무엇으로 한다?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복음 진리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가 믿는 바 교리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교리가 바뀌게 되면 잘못된 교리로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빼앗기고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 진리와 이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리적인 겉면을 끝내고 이어서 경험적인 겉면을 사도는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경험적인 겉면이라는 것은 디모데야, 너 이거 알지 않냐? 너 이거 경험해봤지 않냐? 그러니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겉면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적인 겉면으로 사도는 뭐하라?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흔히들 영생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끝없이 긴 시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맞긴 맞지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한쪽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한쪽만. 영생이 단순히 긴 시간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도 영생을 받은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영생이라는 것은 긴 생명이 맞는데 본질적으로는요, 어떤 긴 생명이냐면 긴 시간을 산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하는 긴 생명을 사느냐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그러죠. 아는 거. 그러면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고 했을 때 아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으로 정보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게 된 자들이 이제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 그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이미 가진 자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제 죽어서도 나중에 부활하여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은 지금 시작된 것이죠. 시작된 영생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이 완성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영생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고 이 선한 싸움에서 사도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뭐하라?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저 앞에 있으니까 붙잡는 거,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받은 것도 놓치지 않고 꽉 붙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러한 영생은 바울 사도에게나 디모데에게나 우리에게나 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나 라고 할 때는 다 주 예수와 그분의 복음 사역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영생의 삶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영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또 최대한 누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취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내용인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데 에스겔서 13장 4절과 9절에서 10절 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쭉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고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데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으며 담을 쌓을 때 뭐하고 있습니까? 회칠을 한다라고 합니다. 회칠. 담벼락에 여러분 회칠한다라는 것은요, 그 담이 곧 무너질 허술한 토담 같은 것인데 여기에 뭘 발라서 아름답게 꾸며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담벼락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뭐예요? 툭 치면 무너질 담벼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바벨론의 심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평안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생겼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아니냐,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로 내 백성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면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 앞에 서라 해야 되는데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백성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혹이란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배를 위해 자기 살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돼, 이런 지금 심보인 거예요. 때문에 영혼 사냥꾼에 걸리면 영원히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할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의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잖아요. 그럼 거짓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그냥 선지자를 지칭합니다.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만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인데 의역을 해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느 시점에 변질되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변질이 됩니다. 말을 바꿔요. 인기 때문에 자기를 추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 돈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에 속는 내 백성을 유혹하고 있다. 여러분, 타락한 목회자 치고 또 이단들 치고 돈에 대한 탐심이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기치는 거예요. 뭘 믿지 않았습니까? 내세를 믿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영혼 사냥꾼들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뭘 지켜야 돼요?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는 자들에게 너희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들어라.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를 취하고 계십니다. 붙잡고 돕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취하고 계시니 우리도 주 안에서 힘써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것은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그는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더니 영생을 얻게 되었더니 자신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그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지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가도 결코 다 알 수 없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다쳤으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라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도 나처럼 사도인 자신처럼 영생을 취해라,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권하는 것도 뭐 다른 거 강권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갑 열어서 돈을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주님 사랑하라고, 주님 그 복음에 나타난 사랑을 힘써 알자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여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식지 않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또는 육신의 소욕을 인한 자기 사랑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니까 강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죄와 싸우는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방해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데,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려라.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은
배설물 차이로 먹어라, 버려라. 너무나 간단해요. 근데 이것을 못하니까 갈등하고 때로는 주저앉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나는 안 붙들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내 영혼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정말 주 안에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에요. 정말 죄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경건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주님께 붙잡힌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라, 윤리적인 명령; 거짓 가르침을 막고 진리를 위해 싸우라는 교리적인 명령; 이미 받은 영생을 꼭 붙잡고 누리면서 완성된 영생을 취하라, 경험적인 명령.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 교리적, 경험적 명령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치우치게 된다? 그러면 그의 삶이 이단을 방불케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리를 위해서, 교리죠, 교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뭐가 없냐면 윤리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탕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윤리적 명령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만약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진리가 없으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도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경험을 추구합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하니까 영적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적 경험을 막 추구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교리가 없고 윤리가 없어요.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요, 윤리가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뭘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명령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따르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다 잘 따르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디모데가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사도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예요.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면 반드시 영생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뭐가 있냐면 영적 전투로 인해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잠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가 당하는 고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을 그 복음에 합당한 자녀로 믿음으로 살게 만드시고자 우리를 사생자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비록 잠깐 고난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은요, 디모데가 세례를 받을 때 또는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한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도는 이런 신앙 고백 앞에 선한, 칼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선한, 칼로스, 곧 아름다운, 명예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기독교가 굉장한 박해를 받는 때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더욱 가치 있는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또 이 고백이 증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디모데 네가 믿음 고백을 했던 거,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잊지 말고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어떠한 외압에 굴하지 말고 생명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므로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즉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생사하복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진정한 왕이심을 증언하셨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이 먼저 담대한 선한 증언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를 본받아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선한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담대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증언을 들어서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도 이 같은 증인, 고백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담대히 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하게 목숨 걸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명령을 지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넓은 의미에서는요, 목회사신 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요, 피하고, 악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그런 악함을 피하고, 또 선을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이런 명령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라고 했는데, 누구에게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책망이지 잘못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책망 아시죠? 책망이 뭡니까?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는 것이 책망이죠. 그러나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자녀의 잘못한 것을 혼내기는 하죠. 우리가 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상이 보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충성되게 감당해서 올라가면 칭찬을 받고, 게으르게 행동했다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정말 전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는 찬양의 기도의 송영입니다. 근데 이 송영의 내용을 보면요, 뭘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기약에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2장 6절에서도 기약을 지키신 주님에 대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초림 때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이처럼 기약대로 초림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주님께서는 기약대로 다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는 확신하는 가운데 송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이렇게 송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디모데와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함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나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너는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의 송영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이십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되며 너는 그와 같은 데서 돌아서라. 마지막으로 바울의 송영을 우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